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계집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아멘. 에스겔 4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소,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별할 땅, 성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의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소 말하고 있는데요. 그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땅,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성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상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성전을 예루살렘 성으로 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것을 처소를 만드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것을 새롭게 지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 새 영을 주실 것이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향해 살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속마음이 변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믿고 섬기게 되는 상태.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로운 성전의 모양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 자리에 바로 성도가 될 것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그 전체적인 모양과 성질을 성전의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 성전이 바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주에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해 보면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위치에 대한 내용인데 그 위치는 바로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길이와 모양이 네모 반듯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군주에게 돌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자, 군주라는 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군주, 지도자, 우두머리, 통치권자 이런 말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주라는 말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 군주가 사용되는 배경은 민수기에서 그 사용 배경을 우리가 용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로 진을 이루어서 행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셨던 것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운 자들을 가리켜서 군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각 지파의 대표, 어떤 상징적인 대표성을 가진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그 행진하는 그 가장 먼저에 서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군주라는 말씀은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대표, 통치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군주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을 군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군주,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해서 성도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소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군주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성도에게 허락되는, 바로 속한 이 내용이 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구별할 땅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이게 누구랑 관련이 있느냐? 군주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군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상태의 그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속혔다라고 해서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에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성질이 똑같아지는 것처럼 이 땅과 그 성소라는 상태가 이 군주의 상태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남자, 여자 개념을 말씀의 개념으로 아니하고 이 진리적 관점을 살펴본다면 성경에서 남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쉬라는 말로 발음을 하여서 부릅니다. 이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빛으로 깨달은 자를 이쉬라고 불러요. 이걸 남자라고 그러는데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을 이쉬라고 부르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쉬가 결국 빛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자가 인도함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여 나아가서 그 빛과 그 진리와 똑같은 모양을 이루게 됐어요. 그 사람의 속성과 그 사람의 성질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빛의 성질, 진리의 성질, 말씀의 성질로 바뀌게 됐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쉬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이쉬가 나쉬가 됐어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군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따지게 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게 되면 그 모양 그대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양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서 마침내 그 걸음걸음들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성질과 모양으로 성질 또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들을 군주라고 말하고, 이러한 자들을 거룩하여 구별한 땅,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성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그의 속성과 성분이 바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것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말씀에 성소도 중앙에 있고 성읍도 중앙에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한가운데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이 한가운데가 어디냐라는 거죠.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에 놓인 것, 중앙에 위치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앙에 있다 또는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실 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운데에 임하였다, 중앙에 위에 있다,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한가운데, 그 중앙이 중간에 위치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 중심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중앙에 있다, 성읍을 중앙에 세워야 한다, 다 이게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면 우리 속사, 마음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이렇게 오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셨는데 가운데 서서 이르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모였으면 일렬로 있을까요? 동그랗게 있을까요? 자, 거기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런 어떤 중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이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들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여서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거룩한 땅, 성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경작하여서 네모 반듯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린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이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자, 경작하다라는 말을 먼저 봐야 될 텐데요. 경작하다. 이게 기경하는 거죠. 땅을 뒤집어 엎어서 골라낼 때 우리가 경작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작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땅을 기경하여 일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일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최초로 받은 사람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었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 할 때 이쉬라는 말을 하는데, 자,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게 하셨다. 자, 이 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경작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어떤 개념을 설명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거두어내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는 것, 이걸 경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배라는 말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경작하다라는 말을 예배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종이라는 말, 무슨 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노예라고 번역하기도 했던 그 뭐뭐의 종이 되다, 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섬긴다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가꾸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경작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경작하느냐? 네모 반듯한 모양이 되게 한다는 거죠.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똑같은 형상, 이렇게 딱 맞췄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내 마음이 더하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의 뜻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걸 마음을 합한다라고 뜻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다비드라는 말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앞에 있는 자음과 뒤에 있는 자음이 똑같아요. 그 모양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 모양과 방향과 길이가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똑같이 이루어졌을 때 이걸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서 경작해서 그의 마음에 똑같이 맞아지게 하는 것.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는 상태, 이걸 예배한다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기도라는 말로도 번역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창조와 구원의 목적과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 즉 군주가 된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된 자,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자는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육신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기경하여서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져서 새가 깃들고 많은 짐승들이 깃드는 그런 열매 풍성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면
여러 가지 것들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원성에서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들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어긋남이 없고 다름이 없고 똑같아집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한 마음 되었다, 한 몸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 한 몸이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하나가 된 마음이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될 때에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 똑같은 정육명체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양이나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지만 그 내용의 뜻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조차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구하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소위 말해서 잘하는 게 없고 지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방향과 목적과 내용과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 때에 그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오늘도 정육명체라고 하는 하루 주셨으면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춰 가셔야 됩니다. 그걸 경작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로 되어질 때 이것을 진리의 관점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